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사무엘이 늙고 이제 사무엘 다음으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임명이 되죠.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이 아비야인데 브엘세바 지역에 사사가 되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만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닮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도 받고 판결도 돈 받고 굳게 하더라. 옳지 않게 하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패역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야, 이제 사무엘 그리고 사사 아들들을 믿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왕만 세우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은 자기를 보조하고 돕는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죠. 그러나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판결을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군주의 자격이 없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녀를 훈육하지 않아서 문제였는데 사무엘은 자녀들이 불순종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아비가 훌륭하고 어미가 훌륭해도 자녀가 꼭 그러리란 법도 없고 또 아비 어미가 죄가 많아도 자녀가 또 그러란 법도 없지요. 자, 다른 민족처럼 왕을 요구하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처럼 왕을 요구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신이 늙고 아들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해달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백성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이것은 너를 버려서가 아니라 너를 못 믿어서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믿고 나를 버려서 왕을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죠. 불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히 서겠다 이 말이죠. 사무엘 너 같은 사사 또 아니면 선지자로 부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왕을 요청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이 아니라 네가 선지자로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버렸듯이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의 말을 듣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해라. 왕의 제도를 가졌을 때 어떠한 좋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래야 이걸 듣고도 나중에 왕을 세웠다고 허락해 줬다고 너를 원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분명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뭐라 할 말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려서 나를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무엘이 장로들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또 모든 궁금한 점은 하나님께 묻는 모습. 하나님 자신이 왕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싫어하고 나를 버린 것 같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세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요구하는지. 겉표면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약하니까 요구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면 든든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대하듯이 나를 대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똑같이 다른 신처럼 대한다.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엄히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한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말과 병거를 관리하게 하고 또 그 앞에서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거고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자기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1000부장 50부장을 삼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하를 종으로 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을 위해서 추수하게 하고 왕의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거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만들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세금이죠.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할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외에도 제사장 외에도 또 다른 11조를 걷어서 세금으로 걷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거다 이 말이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왕을 세우면 좋은 게 아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그를 위해서 일하고 그의 병기고를 관리하고 무기를 만들고 너희의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들을 데려다가 일시킬 것이고 너희의 또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게 할 거고 양들의 10분의 1을 바치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들이 악해서 너희가 그때 가서 후회하고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라. 그래도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있어서 너희가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힘든 일을 당할 건데 그리고 그 악한 왕이 나중에 되어서 너희가 울부짖어도 들었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원하느냐. 그러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리라.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겠다. 불안하다. 사무엘 당신만으로는 불안하다 이 말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좋은 것만 생각해요. 왕이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워줄 거다 이 말이에요. 든든하게. 그런데 왕이 자기 자녀들과 노비들과 모든 양식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 알았다. 내가 적당한 때에 왕을 세우겠다 하고 백성을 돌려보내죠. 자, 왕의 제도가 될 시 문제점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젊은 남녀를 징집하게 될 거고 곡물과 가축의 징세와 징용을 하게 될 거고 종교적인 용도 외에 11조와 세금들을 거두게 될 거고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되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장로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왕의 제도를 허락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요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왜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 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악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선지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할 거다. 가만히 보니까 옆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왕을 요구한 거죠.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정치인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중심에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고 나의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가장 복을 받고 가장 평안한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내가 왕이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행정,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먼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면 결국 그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악한 모습으로 오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